6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짧게 읽고 오늘 2월 21일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찬트를 틀고 배경으로 깔고 하는데 좋네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음악이라는 것은 참 사람의 파장,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에너지 그리고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찬트와 같은 이런 거룩한 음악과 만났을 때 그 파장이 달라지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느낌의 파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거, 특히 이런 찬트와 함께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선물 같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들릴지 아니면 미래의 힐데가르트가 잘 들릴지.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6장 들어가기 전에 6장의 제목이 고행, 비집착, 올바른 생계 이런 제목이거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고행, 사순시기 같은 그런 광야를 걷는 시기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고행의 시기 안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된다라는 거. 저는 작년 2022년 사순을 정말 뜻깊게 보냈거든요. 세속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아주 강행군의 이사와 집과 사무실을 이사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좀 멘탈이 붕괴됐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무의식 쪽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강인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저는 굉장히 피폐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남편을 향연 화살로 바꿨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독설로 남편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고 싶어서 남기는 건데요. 어느 날 남편과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날도 막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독화살을.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그날 너무나 아파하는 지금도 뭉클한데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창으로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얼굴 표정의 찡긋함, 순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인상의 고통 순간 그거를 보면서 제가 순간 정말 큰 하느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느님도 그랬었겠구나 하는 마음, 내가 지금 하느님과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자각. 그러면서 그 사순시기가 너무나 거룩하게 됐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이 그 독화살을 뿜던 저의 많은 마음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찬미 영광 드릴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살면서 때때로 독화살을 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빨리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또 요즘도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회심하는 시기.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거를 주는 게 정말 사랑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제가 믿고 있던 신념들, 내가 더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
이런 것들, 비집착, 집착 이런 것들로부터 제가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회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더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정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남편의 그런 자유의 시간들, 우리는 늘 함께 있는데 그 자유의 시간을 좀 더 제가 배려함으로써 남편이 그 시간을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가고,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느님이 이쪽 바람으로 가라고 불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래서 자주 듣는 음악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건데 오늘 아침은 잠시 그 음악을 들려드릴까 싶네요. 미래 힐데가르트에게도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잠시만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제주소년 좀 된 것 같은데 오연준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듣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거든요. 이 음악을 얼마 전에 생각이 나서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을 공부하신 수녀님이 계세요. 그런데 수녀님께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그 보직을 옮기시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가 왠지 수녀님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선물로 드렸더니 뭔가 수녀님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느낌이 시원해지는 느낌, 수녀님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수녀님이 맑고 시원한 바람을 따라서 가고 계시는구나 하며 저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던 것들 정말 약간, 근데 그런 것들도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졌고 저 또한 더 맑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기분과 그리고 요즘의 일상을 저랑 함께하고 있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음악,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선물합니다. 혹시 미래의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로가 되고 또 가벼워질 것 같아서 우리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선물합니다.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널 거기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오연준의 아주 맑은 목소리로 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온 곳 유튜브 영상의 이미지도 참 의미심장한 게 한 소년이 바람에 날아가는 작은 그런 식물들의 씨앗들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파란 하늘로 바람 따라 날아가고 있는 그 씨앗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잘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는 하느님의 씨앗이잖아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작은 씨앗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 씨앗이 하느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자연스럽게 가볍게 날아가서 어딘가에 앉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육체뿐만이 아니래도 마음, 정신 이런 것들도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겼다가 조금 아팠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나를 그대로 맡기고 즉 의탁하고 그랬다가 어느 곳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또 싹을 틔우고 그래서 열심히 또 성장해보고 뭐 이런 것이 자연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이고 우리가 알아채야 될 것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연준 곡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힐데가르트에게 특별한 선물도 함께한 날이니까 좀 읽어야겠죠? 배경음악으로는 미제레레를 깔고 알레그레 미제레레를 배경음악으로 하면서 책을 읽도록 할게요. 미제레레는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 위대한 참회곡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시편 51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한 다윗의 간음에 대한 참회를 모티브로 만든 그런 참회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참회 중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이 곡이 이 가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곡이죠. 그러면 배경으로 오늘 뭐 이렇게 무겁게 갈 필요는 사실 없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예, 유명한 그 그레고리오송을 들으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고행, 비집착, 올바른 생계. 신의 나라에 있는 이 보물은 시간과 다양성, 영혼 스스로의 작업, 혹은 간단히 말해 피조물의 본성에 의하여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영혼은 신의 나라를 그 자신 속에서 드러내는 경우 이 다양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영혼과 신성은 하나이다. 에카르트. 다시 읽을게요. 신의 나라에 있는 이 보물은 시간과 다양성, 영혼 스스로의 작업, 혹은 간단히 말해 피조물의 본성에 의하여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영혼은 신의 나라를 그 자신 속에서 드러내는 경우 이 다양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영혼과 신성은 하나이다. 우리의 나라가 간다라는 명제의 필요 불가결한 귀결은 당신의 나라가 온다이다. 자아가 많은 곳에는 신이 그만큼 적어진다. 갈망과 자기이익, 자아 중심적 생각, 느낌, 소망, 행위로 구성된 부분적이면서도 분리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만이 삶에 신성하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교, 힌두교, 불교 및 세계 대부분의 주요 종교와 소수 종교의 정통적인 저서들, 신을 중심에 둔 모든 성인들, 현재까지 살아서 영혼의 철학이 가르치는 교리를 설파한 영적 개혁가들은 고행 또는 의도적인 자아의 죽음을 단호할 정도로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부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단지 도구적인 가치만 있을 뿐이다. 앞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모든 자기 부정과 고행의 진정한 성질과 가치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인용물입니다. 그 성질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 자체로는 어떤 선량함이나 거룩함도 지니지 않으며 우리를 신성하게 하는 실제적인 부분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신성한 생명을 길러주는 진정한 양식이나 영양분이 아니며 그들 속에는 기운을 돋우고 신성하게 하는 힘이 없다. 그것들의 유일한 가치는 이렇다. 그들은 신성의 방해물을 제거하고 신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것들을 깨부수고 기운을 북돋우며 죄를 씻어주는 신의 영이 우리 영혼에 작용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신의 그러한 작용은 영혼의 신성한 생명을 북돋우거나 최소한의 참다운 거룩함 또는 영적 삶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전반적인 성질과 가치를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인 양 그것만을 위해 수행한다. 그들은 그것이 거룩함의 참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더 멀리 보지 못한 채 그들 속에 나타난 자신들의 진전에 대해 자존감과 자기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만심이 강해지고 성미가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고행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탐닉이 하는 역할을 그들에게는 자기 부정이 맡게 된다. 그들은 신이 그들의 영혼에 작용하는 것을 막고 방해한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일을 한다. 윌리엄 로. 엄청나게 공감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으로
가지며 다음 글은 필로의 인용문인데요. 격정을 괴멸하고 파괴하는 일은 미덕이지만 궁극적인 미덕은 아니다. 지혜의 발견이야말로 뛰어난 미덕이다. 이것을 발견하면 모든 이가 노래 부를 것이다. 신과 우리 영혼 사이에 기도와 다른 훈련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전보다 품성이 훨씬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영혼 속에 뿌리내린 자만심과 자기애는 만일 그 영혼이 그녀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특히 종교 속에서 더 강화될 수단을 찾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 속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지의 수정과 모순에 의해 나의 가슴은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것 같다. 영혼이 신을 향하고 그분으로부터 진정 겸손해지는 교훈을 배우는 기도의 길로 들어서는 것 외에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할 방법이 없다. 거트루드 모어. 거트루드 모어는 17세기 영국 베네딕트 수녀이자 스탠브룩 수도의 설립자라고 해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도. 다음은 성 테레사의 수녀님의 인용인데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고는 속죄의 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젠가 내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그런 후회 속에는 때때로 고행을 바란다기보다는 자만심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고행하는 자가 고행하지 않는 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종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 소설, 기술, 심리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도덕적으로 엄격한 청교도들은 온갖 세속적인 미덕, 즉 검약, 용기, 인내, 정절 등을 훈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악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런 미덕들은 자만심, 질투, 만성적 분노, 때로는 적극적인 잔인함으로까지 발전된 냉혹함이라는 죄를 수반하거나 이것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함으로써 청교도들은 자신이 금욕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금욕적인 엄격함은 단지 덜 훌륭한 것을 희생시켜 에고의 보다 훌륭한 측면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신성함이란 불명예스러운 것뿐 아니라 훌륭한 측면 속에서도 분리적 경향이 있는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 의지를 신에게 바치는 일이다. 나를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는 한 신성한 근본 바탕에 대한 헌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과 결합된 암 또한 없다. 무집착이나 신성한 무관심의 정점까지 고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의지를 그저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옮긴 것일 뿐 자기 의지의 전체 양이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제로 늘어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최고가 타락할 때 최악이 된다. 고행을 하지만 여전히 자만심에 차있고 자기중심적인 금욕주의자와 고행을 하지 않는 쾌락주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후자는 칠칠치 못하고 야심이 없으며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신의 몸, 마음, 영 외에는 많은 해를 끼칠 에너지와 동기가 부족하다. 전자는 모든 부수적인 미덕을 갖추고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매우 큰 규모로 해를 끼치려고 마음먹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종교적 언어로 부도덕하다는 말은 거의 세속적으로 자기 탐닉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욕심 많은 사람들, 야망에 찬 사람들, 존경받는 완강한 사람들, 권력과 지위를 향한 갈망을 올바른 종류의 이상적인 위선의 말로 감추는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미덕과 독실함의 모델로 지지를 얻기까지 한다.
조직화된 교회의 대표자들은 전쟁과 혁명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의 머리에 후광을 씌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하소연하듯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 고행은 주로 혹독한 신체적 금욕 생활이 아니다. 특정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신체적 고행이 인간의 최종 목적을 향해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금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매우 다른 초능력적인 힘의 성취다. 간청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 치유나 그 밖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미래나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요령 같은 능력들은 종종 단식, 잠자지 않기, 자기 형별과 어떤 인과적 연결이 있는 것 같다. 신을 중심으로 삼는 위대한 성인과 영적 스승들 대부분은 비범한 능력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비난하였다. 시띠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해방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환상이라고 인도인들은 말한다. 이런 것들은 삶의 주요 이슈와 무관하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여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영적 진보의 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 어저께 매일미사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해요. 이런 이유만으로 육체적 고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극도로 수행할 경우 건강에도 해롭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면 영적인 삶이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의 성취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고통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육체적 고행은 신기록을 수립하려는 경쟁심과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속적인 유혹이 된다. 육체적 고행을 하면 그대는 위대해지고 칭송받는다. 한리 조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적었다. 그를 이끌었던 경험들은 수세기 전에 고타마 붓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육체적 고행의 과정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 테레사는 스스로에게 엄청난 고행을 가하는 것이 인내와 자비와 겸손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가족 생활의 평범한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은 장 피에르 까미의 인용글이에요. 친애하는 성인은 지나친 단식에 반대하셨다. 그분은 포식하면 영혼이 신체를 견딜 수 없지만 충분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신체가 영혼을 견뎌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다음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 의지가 감각적인 대상들에서 즐거움을 느껴 그런 기쁨 속에서 신께로 상승할 때, 감각적인 대상들이 의지를 움직여 기도하게끔 할 때, 의지는 그 대상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성스러운 훈련으로 그것들을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에서 감각적인 대상들이란 신이 그것들을 창조한 목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분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끔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감각적이고 달콤한 대상들, 기도를 위한 동인으로 작용해야 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에서 영혼의 자유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그의 의지가 휴식하고 그것들을 먹이로 삼는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들은 신으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일 테니. 여기까지 십자가의 성 요한이고요. 단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순결을 간직할 수 없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멀리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 제롬의 글이었고요. 성 제롬은 로마 그리스도교 사제였고 성서학자, 신학자였어요.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된 신체적 고행에 의지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의 사건으로부터 모든 고행을 또 그 이상을 취할 수 있다. 정말 그렇죠. 다음은 신성한 지혜의 저자가 겉으로도 모어 수녀를 위해 정한 규칙이다. 첫째, 인간의 법이든 신성한 법이든 간에 그녀는 그 법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둘째, 인간 혹은 신성한 법이나 신성한 영감이 그녀에게 금지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녀는 가능한 한 강한 인내심과 순종으로 신의 손길이 쥐어주신 모든 십자가와 자신의 자연스러운 의지에 반하는 것들을 감내해야만 한다. 모든 십자가와 자신의 자연스러운 의지에 반하는 것들을 감내해야만 한다. 빈약함, 유혹, 고통이나 신체적 통증, 병, 불구, 더 나아가 친구의 상실, 필요한 물품이나 안락의 결핍들이 그에다. 그런 십자가가 신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수단을 통해 온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인내심으로 견뎌야만 한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도 수녀님이나 그 밖의 다른 영혼에게 충분한 고행이었으며 누구에게도 다른 것을 조언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어거스틴 베이커의 인용글이었고요. 어거스트 베이커는 영국 베네딕토 수도사이자 금욕적인 신비가로서 영적인 체험을 한 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해요. 저서로는 신성한 지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학하면 자기의지, 사리, 사욕, 자기중심적 생각, 소망과 상상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고행이다. 다시 자기의지, 사리, 사욕, 자기중심적 생각, 소망과 상상을 제거하는 것이 소망과 상상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고행이다. 극도의 신체적 고행은 이런 고행을 하도록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물론 우리 죄에서 출발한 것은 제외하고 그런 일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자기부정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 비경쟁적이고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식이요법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전문가들이 건강에 해롭다고 조언한 모든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경우 자기부정은 자칭 겸손하다는 거칠의 행위가 아닌 혀와 기분을 조절하는 형태를 띄어야 한다. 이것은 몰인정하고 실없는 말을 하지 않으며 외부 상황이나 몸의 상태가 우리를 불안, 우울 혹은 지나치게 들뜨게 만들 때 고요하게 그리고 침착한 쾌활함을 지니며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은 다르마의 분별과 수호에 관한 경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천상에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또는 명예, 보상, 두려움 때문에 자비를 행한다면 그런 자비에는 어떤 공덕도 없을 것이다. 다음은 장자의 글입니다. 문왕이 장이라는 지방으로 시차를 갔을 때 한 노인이 낚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물고기를 낚지 않았는데 고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기며 유유자적하기 위한 낚시였기 때문이다. 문왕은 그를 관리로 등용하길 원했지만 대신과 친척들이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반면에 그 노인을 내버려 둔다면 백성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스스로 즐기며 유유자적. 다음은 라비아의 글인데요. 라비아는 이슬람교의 여성 성자, 신비주의자, 초기 수피즘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요. 신이시여, 지옥이 두려워 당신을 섬긴다면 저를 지옥의 불에 타게 하소서. 낙원에 갈 것을 소망하며 당신을 섬긴다면 낙원에서 쫓아내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당신을 섬긴다면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수피 여성 성자인 라비아는 헌신적인 유신론의 입장에서, 불교학자들은 일반적인 도덕률의 입장에서, 독특한 유머를 갖춘 중국 철학자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며 느꼈다. 그러나 이 세 부류는 모두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의 자아중심적 신앙을 비난할 때 바가바드 기타의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자기 행동의 결실에 대한 개인적 갈망이나 두려움 없이 운명지어진 신성한 의무를 행하라고 말할 때만큼이나 강했다.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만일 교황이 예수의 신학대학을 탄압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25분 정도 기도하고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멘. 아마도 이것이 모든 고행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이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신성한 무관심을 달성하는 것 말이다. 정말 저에게 오늘 딱 필요한 글이네요. 신성한 무관심. 크게 성공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실패한다 해도 역시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이 시간에 속박된 제한된 마음에게 지금 여기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말이다. 감정에 격동이 없는 사람이란 선이나 악이 그의 내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일어나는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장자의 글이고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과 결합하기에 적합한 기질이란 그 영혼이 신의 본성에 관한 주제를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상상하거나 등등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만을 위해서 영혼이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벽하게 초연한 순수함과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불안한 상태란 언제나 무의미한데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혼란 속으로 뛰어들고 만물이 혼란스럽다 해도 그런 이유로 불안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 날을, 다음 장소를 걱정하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안은 우리 고민의 대상인 멀리 있거나 예측만 하는 나쁜 일로 지금 여기를 물들이기만 할 뿐이다. 오늘날에는 하루 4-5번 뉴스 진행자와 해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간신문과 모든 주간지와 월간지를 읽는 것을 정치에 지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면 이런 일을 쓸데없는 호기심의 탐닉, 불안을 위해 불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다음은 성 프랑스와 드 살의 인용문이에요. 나는 거의 바라는 바가 없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한 적이 없다. 욕망도 거의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욕망을 전혀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거절하지 말며 신께서 그대에게 바라는 것 이외에는 어떤 욕망에도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신성한 섭리의 팔 안에 두어야 한다. 다음은 노자의 글입니다. 지극한 비움에 이르라. 고요함에 충분히 머물라. 만물이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내. 아무리 번창하게 자랄지라도 만물은 그 뿌리로 돌아가니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한다. 고요함은 명을 따르는 것이다. 명을 따르면 늘 그러하며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한다. 이를 모른다면 재난으로 떨어지네. 와, 오늘 저의 아침 묵상들과 너무나 맞닿은 글입니다. 오늘 최고의 글이라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노자의 글이고요. 지극한 비움에 이르라.
고요함에 충분히 머물라. 만물이 어울려 생겨날 때 나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내. 아무리 번창하게 자랄지라도 만물은 그 뿌리로 돌아가니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한다. 고요함은 명을 따르는 것이니 고요함은 명을 따르는 것이다. 명을 따르면 늘 그러하며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이를 모른다면 재난으로 떨어지네. 아멘. 오늘도 뿌리로 돌아가 고요함 중에 그리고 그 고요함 중에 늘 그러함으로써 밝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오늘의 저가 되기를, 그리고 미래의 힐데가르트가 그 밝음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맑은 바람이 느껴집니다. 아멘.